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요새 있는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을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용산교회 115주년 창립일로 지키고 이 시간 나누신 거 헌신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용산교회에 펼쳐주시고 몸 버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용산교회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선진들로부터 계속 이어가서 저희들까지 이어오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귀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홍현상으로 이제 시골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만이 돌릴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그 몸이 불편한 몸이 낫기를 원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교회로 나와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 주시는 형통함을 받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시는 말씀,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세상과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 주님께 영광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만이 돌릴 수 있는 모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를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사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목이 좀 아픈데 혹시나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빛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계약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12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 본문의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계약법에 제시한 취지를 다짐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이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과 계약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주제는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앞에 보시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 길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비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지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예비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바로 사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기 전체가 그 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온이 아모리 왕 옥이 살던 곳, 그 다음에 시온이 살던 곳, 모압 땅, 에돔 땅, 이렇게 땅들이 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살던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 지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예비하신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자는 곧 천사를 말합니다. 사신이라고도 말을 하죠. 천사나 왕이 직서를 이렇게 맡겨서 파견한 사신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천사가 백성보다 앞서서 가면서 그들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행선지가 어디인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행선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우리가 가서 개척하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천사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행선지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돕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상을 근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과 대조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노예제 사회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악한 착취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신양명을 꾀하고 특혜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는 가나안 땅의 지배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지죠. 악한 착취 구조에 입신양명을 꾀하고 특혜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를 살해하고 착취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권력자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악한 권력을 정당화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정치 체제와 같은 것들을 지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상의 그런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자들이죠.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악한 권력이 정당한 것처럼 말해주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구조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체제를 지지했던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따르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때려 부수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러한 세력,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약자들을 보호해내야 되고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자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주장하던 애굽이나 가나안 광야의 민족들이 우상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그 우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약자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폭력과 착취의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경제와 건강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복을 누리며 잘 살고 있으면 싶으면 야훼 하나님을 한 분만을 믿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가나안의 세속주의에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명을 여지없이 타파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문화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많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포를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곳의 왕국의 백성이 모두 혼비백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나안에서 노예들을 구축하여서 폭력의 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는 왕국의 신민들을 몰아내는 주체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사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왕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체제로 구축된 왕국들을 멸망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그런데 속히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천히 하시겠대요. 뭐라고 써 있으냐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 천천히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어요?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리도 못 잡았는데 무작정 그 이방 나라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민이 없는 상태를 땅이 황폐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황폐한 땅에는 들의 맹수가 번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측하신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아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1년 안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는 않고 천천히 너희가 자리를 잡고 힘을 길러서 너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되면 그들을 조금씩 몰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언약은 상거래나 부동산 거래나 혼인을 위한 계약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과의 언약은 종교적인 차원의 계약 체계를 말합니다. 그들의 생활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해왔던 가나안인들의 도시국가 문명, 약자들을 힘없다고 빼앗고 그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그들을 착취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선언하신 것.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서서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를 척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과업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러나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인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곳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일에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문명을 타파하는 과제는 백성인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배제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싸우는 그 모습,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에 의지했던 삶으로부터 철저히 우리의 삶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과의 언약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죄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한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반주를 예물 위해서 무슨 세월을 원하시 하시고 참으시는 오늘 정말 주님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을 정말 주시는 주님께서 부모 찬양과 주님의 말씀을 기리서 순종하는 자세를 찾아가는 그 역사를 지금 간절히 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갈보리 선상에 주님을 부르지만 나의 소리마저 너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부르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 자녀로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를 수도록 역사의 지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적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 쓰는 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을 싸웠고 살아있는 하신 예수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